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33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같이 하겠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호언장담의 커튼을 거두라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은 베레아 지역의 한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회당 모임이 끝난 다음에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멋진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함정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도대체 올 수 없는 고창병 환자가 나왔고, 더구나 바리새인 두령 집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이거는 고의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에게 고발사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맞느냐라고 기준을 제시했던 것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을 교훈하시고 아주 유유히 그 자리를 빠져나오게 됐어요. 예수님이 빠져나오자 큰 군중들이 따라오기 시작했는데 이 군중들은 폭동을 위한 집결성 군중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의도성에 의해 인위적으로 동원되어 있는 군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두령, 그 두령이라는 말이 법률가라는 뜻이잖아요. 바리새인으로서 재판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올무에 걸리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밖으로 집어 던질 때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런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군중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바리새인 두령집에서 밥 먹다 말고 예수님이 묶여서 밖으로 쫓겨나고 자기네들이 돌을 던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유유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군중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죠. 자기네들 돌 던질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가는 길을 뒤따르던 그 군중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바리새인들이 대세인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히려 승리하시고 유유히 도도하게 걸어 나오시네. 바리새인이 대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세인가? 그래서 예수님 뒤를 따르면서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교정 언어를 내보이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 생각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다라는 헬라어는 바스타제인데요. 철저한 일치성을 말씀하시는 동적 프로세싱 단어예요. 그냥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나 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프로세싱 단어란 말이에요. 과정이 있는 단어예요. 동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다라는 이 바스타제이라는 말은 십자가에 대하여 듣다, 십자가가 뭔지를 관찰하다, 이제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에 다가가다, 그 십자가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잡다, 그리고 둘러매다, 십자가를 운반하다, 견디며 계속하다 라는 일련의 프로세싱 시퀀스가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바스타제예요. 이 매뉴얼이 적용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다 각자가 자기 생각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 어려운 회사 힘들고 어려운데 이 회사가 내 십자가군. 대학 입시 자꾸 떨어지는 아들을 둔 엄마는 기도하면서 내 아들이 벌써 삼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 십자가군. 지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여기서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십자가는 아주 결정적인 일치성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다가온 사람은 영적인 수축 시스템이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감성과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양 1마리 가진 사람 양을 뺐잖아요. 왜? 100마리 채우고 싶거든. 99마리랑 1마리 비교해봐요. 99배 차이예요. 그런데도 그 1마리를 뺏어와서 내 양을 100마리로 채우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정주영 씨가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을 통해서 7천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기잖아요. 주가 조작해가지고. 그때 정주영 씨 재산이 10조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돈으로 10조 원. 그때 당시 돈으로 10조 원은 지금은 한 200조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도 욕심이 있어서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돈을 챙기잖아요. 나중에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이 감옥에 가게 되죠.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사람의 감성주의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수축 시스템을 말씀하셔요. 너의 욕심을 수축시켜라. 너의 욕심을 낮추어라. 수축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게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그 철저한 일치성 앞에 자기를 두둔 거예요. 그리고 흐름을 타는 거죠. 그 흐름이 체질화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명의 믿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부르셔서 교회에 나왔어. 그러면 그건 소명의 믿음이에요. 수축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자들은 실천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명의 믿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의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철저한 일치성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농장 건물을 짓는데 비용을 계산하지 않아서 농장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버리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짓지나 말지 제대로 비용 계산을 안 해서 반쯤 짓다가 공사가 멈춰지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게 된다. 이 비웃음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차라리 뭐뭐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거면 건물에 소용되는 비용을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물을 완성할 때까지 그 비용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비용은 절반만 준비해 놓고 건물은 지으려고 그러고 그건 짓다 마는 거죠. 짓다 말면 건물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일치성이 안 나타나면 망하는 거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말씀의 일치성이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은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롯 유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됐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가롯 유다는 12제자 중 하나잖아요. 12제자 중에서도 재정을 담당하는 제자예요. 대단한 제자죠.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 재정을 맡길 정도의 사람이면 최고의 신임을 받는 자예요. 가롯 유다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해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저에게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비웃음을 산다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그 사람의 삶의 자세의 믿음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 사람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문을 보면 시작과 결과에 있어서 일치성을 보이지 못하는 놈, 욕으로 돼 있어요. 욕으로. 일치성을 못 보이면 차라리 안한만 못하다는 거예요. 가롯 유다 최고 신임을 받던 예수님의 제자 할지라도 일치성을 못 보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라는 말을 할 정도예요. 그리고 또 어느 임금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어느 임금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자기의 군사는 10,000명밖에 안 돼요. 전장에 나가서 보니까 상대방 왕이 2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싸우면 백발백중 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해야 돼요. 당신이 이번에 전쟁 준비하면서 얼마 들었습니까? 얼마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2배 또는 3배로 갚겠습니다. 이 전쟁을 하지 말죠. 왜? 전쟁하면 몰살이에요. 몰살. 다 죽는 거예요. 일치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저쪽과 우리가 과연 붙을 수 있느냐?
일치성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안 되면 바로 화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에 대하여 이 일치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바에 일치되어 있느냐. 강권하여 데려다가 잔치자리에 앉히긴 했는데 부를 때도 일치성이요, 부른 다음에도 일치성이란 말이에요. 소명의 믿음으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의 삶도 복음에서 요구하는 삶으로 일치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헛것이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33절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여기 33절은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로 휙 돌아보시며 말씀하신 이유에 대한 결론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게 일치성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듯이 너도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일치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가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일치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더니 벌어서 남 주고 배워서 남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막 게더링 하는 거야. 막 주워 모으는 거야, 자기 거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군중들에 대하여 게더링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네 욕심을 관철시키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게더링 하는 거예요, 자기네 쪽으로. 바리새인 두령의 집 문 앞에다가 군중을 모아놓은 거예요. 예수가 문 밖으로 쫓겨나기만 하면 돌 던지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수축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게더링 하는 거로 체질화돼 버립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끌이라는 걸 하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막 집 사고. 몇 년 전에 난리가 났잖아요, 온 나라가. 재정경제부에서 그때 부동산 투기에 들어간 돈을 대충 윤곽을 잡습니다. 국가경제에서는 이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규모로 움직이는지를 봐요. 2,800조 원이 움직였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욕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영끌을 해댔는지 2,800조의 돈이 움직이며 이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집값 떨어지니까 난리 나고 막 자살하는 사람들 나오고. 기독교 윤리학으로 보면 무조건 죄악이에요. 그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영끌해서 집 사갖고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그거 하나님께 헌금하세요. 아니면 가난한 자 도와주든지.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수축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차라리 안 믿음만 못하다라고 말해요. 이 시대의 교회 성장학, 잘못된 교회 성장학으로 교회 안에 사람들 불러 모으는 것에 집중하고 이벤트와 프로그램 잡아 돌리고 있는 교회들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심각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군중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대세라면 우리의 기득권도 이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네 라는 말들을 해대니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일치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일치성은 각 사람이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일치성이 아니라 절대적 일치성이란 말이에요. 그 절대적 일치성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계명으로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주셔요. 자기 소유와 자기의 성공에 초점이 맞추어진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는 예수의 제자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도 원초적으로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뭐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차라리 예수님을 안 따라다니면 더 좋았겠다 라는 표현까지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하여 소유 문제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소유와 관련된 불순한 생각을 버려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누가복음 뒤쪽 18장에 가면 부자 청년에게 물질에 대하여 말씀하셔요. 무소유를 말씀하셔요.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는 무소유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 청년이 돈을 모은 게, 그 물질을 모은 게 방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성경 원문에 보면 아주 고위 관원이에요. 그냥 뇌물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우호 관계 속에서 준 선물이겠지. 엄청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이게 여러분 그 부자 관원 청년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유일한 매뉴얼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는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자기의 물질이 다리가 후들후들할 정도로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때 주님이 너 드디어 심령이 가난해졌구나 라고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관원 청년에게는 무소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14장에서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이 14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소유의 목적을 둔 불손한 행위를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에 대하여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그 소유하는 것에 대한 불손한 방법으로 소유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무소유를 요구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너가 물질을 갖는 것은 좋은데 그 물질을 갖는 것에 있어서 불손한 행위는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와 돈, 시작부터 제대로 선포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으로 돈을 벌 때 벌어서 남 주자 이 결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 부어주셔요. 그 사람이 벌어서 남을 줘도 자기가 욕심으로 챙기는 것보다 더 갖게끔 하셔요. 저는 그거 많이 경험했죠. 뭘 배울 때도 뭐 대학원 가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할 때도 배워서 남 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중국에 가서 신학교 하겠다는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신대원에 있을 때 286과목을 준비했어요. 신학을.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학교가 과목이 제일 많을 거예요. 286과목을 준비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배워서 남 주자. 총신신학대학원에 있는 책을 다 뒤지는 거예요. 어떤 주제가 나오면 관련된 서적 다 뒤져. 자료 다 찾아내가지고 강의안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자. 중국에 가서 그거 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시작부터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무소유가 아니라 선소유의 선소유. 선하게 소유하는 방법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들은 돈을 벌 때도 사회적 책임을 갖고 벌어야 되고 벌어서 내 돈이 되었어도 사용할 때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목사가 어떻게 하다가 돈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냥 유럽 여행 다니고 고급 밥 먹는 거 사진 SNS에다 막 올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교회 성도 중 가난한 성도가 있어요. 정말 힘들게 돈 버는 성도들이 있어요. 심지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성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해서 어디 가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사진은 덜 남겨야 돼. 자기 얼굴 나오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요즘 여러분 SNS에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사진 올리고 잘못된 내용들을 올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복음 사역자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한 것을 사용할 때도 사회적 책임과 성경적 판단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게 청지기 의식이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사실상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이다 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35절에서는 일치성의 가치 본질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일치성을 얘기할 때 제일 좋은 재료가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은 아프리카 저 끝에 있는 대륙이나 부자 유럽이나 소금은 다 똑같아. 뭐예요? 짠맛을 내주는 거예요.
부자들이 먹는 소금이나 가난한 자들이 먹는 소금이나 저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소금이나 본질과 가치가 동일합니다. 일치성이에요. 소금은 일치성을 말하는 거. 어떤 목사는 뭐 소금이 무슨 무에다가 뿌려놓으면 뭐 속까지 스며드는 뭐 침투성이 있다 확 그냥 막 그냥. 예수님이 소금을 말씀하실 때는 성경적 일치성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소금을 예로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의 소금은 양념뿐만 아니라 제사와 물건 보관, 의학적으로도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었어요. 레위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 소제의 제사를 드릴 때도 소금을 사용합니다. 에스겔 43장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도 소금을 사용해요. 분향단에 향을 꽂게 되는데 그 향을 뭉치게 하는 것도 소금이에요. 향재료가 있으면 거기다 소금을 뿌리고 뭉쳐야 향이 딱딱하게 뭉쳐진단 말이에요. 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신생아가 나오면 그 신생아 몸에다가 소금을 뿌렸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니까 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묻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뱃속에서 나온 이물질은 신속하게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를 낳으면 신생아에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소금 묻혀서 애를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피부나 이런 겉에가 다 소독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도 사용했어요. 방부제로 사용하죠. 양념으로도 사용해요. 하나 더, 오늘 본문에 보면 거름에도 쓸데없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름, 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똥. 이스라엘은 어떤 짐승을 키우나요? 소, 양, 염소, 풀 뜯어먹는 짐승을 키우잖아요. 풀 뜯어먹는 짐승들의 똥은 땔감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이 똥이 화력이 잘 안 나와. 그러면 똥을 갖다가 비빌 때 거기다 소금을 넣어요. 여러분, 소금 튀기듯이 한다라는 말 있죠. 소금이 열을 받으면 소금이 타닥타닥 튀겨버립니다. 소금을 넣으면 끓을랑 말랑하던 물이 확 끓어올라요. 소금은 그런 거예요. 짐승 똥에다가 섞어 놓으면 이 똥이 마른 다음에 불을 떼면 불이 잘 붙어요. 초식 동물의 똥에 소금을 넣으면 거름이 아주 잘 붙어요. 오늘 여기 말하는 게 거름에도 쓸데없어, 이게 땔감 얘기하는 거예요. 땔감. 모든 소금은 절대적 일치성으로 그 염분으로서 존재 가치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철저한 능동적 일치성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하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해주시겠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철저한 능동적 일치성으로서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걸 실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철저한 능동적 일치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심을 결박하는 은혜로운 수축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능히라는 말이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수동형 능동태죠. 그래야만 진짜 사역자가 되고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치성은 곧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세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나 등장할 법한 심판의 언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초점의 문제예요. 너희들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 것이냐, 싱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어디에다 맞출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 설명했잖아요. 바리새인 집에서도 예화로 설명했어요. 나와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설명했어요. 농장 건물을 짓는 것, 왕이 전쟁터로 출정하는 것, 이런 것을 예로 들면서 절대적 일치성을 설명해 놨거든요.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내가 예화로 든 이 말씀에 너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강권하여가 아난카손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권하여가 뭐예요? 양키들은 이거 해석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서양신학을 만든 어거스틴이나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행위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 해석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아난카손이라는 말은 주인의 뜻에 대한 일치성이에요. 부름을 받을 때도 그 자세의 일치성으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도 그 자세의 일치성을 보이며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흐름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수동적 능동태로 자세의 믿음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충성해라, 그걸 구걸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동형 능동태 자발적 행위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납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오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양키 신학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마치 장래의 구원이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장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장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지금 너 뭐 하고 있냐? 오늘 본문이 말해요. 절대적 일치성,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 절대적 일치성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계명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실천의 믿음으로 나와지게 되는 거죠. 양키 신학은 관념적 신앙을 갖게 합니다. 생각으로 믿게 해요. 그래서 실천의 믿음이 안 나와지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한 거예요. 포도원에 심겨진 감람나무처럼 강권하여 부름을 받았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르고 뿌리까지 뽑혀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구원의 설계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성경 계명을 따라 그렇게 함이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그 믿음의 순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일구어지고 복음의 승리가 일구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일치성으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농장 건물, 건축 비용과 일치되어 있느냐. 전쟁도 말씀하셔요. 우리의 전력과 상대방의 전력이 비등하냐, 일치가 되어 있느냐. 일치가 안 됐으면 너네 군사 살리려면 화친하라. 일치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뭐로? 저쪽에 군대가 많아, 싸우면 우리가 무조건 져. 그러면 져서 사람들 죽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출정한 비용의 두세 배를 주고 돌려보내는 게, 그게 일치성이에요. 소금, 이건 만고불변의 일치성의 재료예요. 세상 어느 구석에서도 소금의 짠맛은, 이 염분은 하나의 일치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 기분대로 따르지 말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담아낼 수 있느냐, 그 일치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크게 실망했어요. 그 실망한 원인을 보면 그들은 호언장담을 해대며 헛발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을 미끼로 사용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가짜 구원론을 말했죠.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던 유대 군중들도 크게 책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들의 선생 바리새인 닮아서 호언장담을 하며 바리새인과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죠. 그 구원론 미끼를 물은 거죠. 여러분, 구원론을 미끼로 던지는 신학은 가짜 신학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까지 얘기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미끼로 던지는 가짜 복음 전도자입니다. 두 개를 같이 얘기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동원된 군중들은 모두 호언장담하는 못된 습관을 보였습니다. 천국과 구원에 대하여 호언장담을 하는 것은 심판 수준에서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35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시는 자세의 믿음이 안 나오는 자들은 분리수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리수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분리수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 일치성, 예수님이 강조하시며 제자로서, 교회로서, 종말의 심판으로서 계시록에나 나올 법한 말씀까지 동원하여 이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자세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고 그 법과 식을 따라 실천적 행위가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관념적 믿음, 생각 속에만 있는 믿음은 그 믿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와 계명만 절대 기준 삼아야 돼요. 거기에 일치성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눈으로 확인이 돼요. 그 기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물론 그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향성은 잃으면 안 됩니다. 호언장담하는 가짜 복음을 멀리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